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중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며 천국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을 기록한 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둘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밤 우리가 1절 한 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 주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새벽 5시에서 6시
아마 새벽 5시쯤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갔더니 무덤에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에는 비어있는 무덤이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었던 누구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그 어떤 시신도 그 무덤에 둔 적이 없는 빈 무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처음으로 안장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언덕에 있는 어떤 굴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자,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 그날 저녁 12시까지 9시간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들에겐 안식일입니다. 그 토요일 날은 24시간이죠. 그러면 죽으시기 전 금요일 날 죽은 후에 9시간,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하루 종일을 24시간, 그리고 새벽 5시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두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새벽 3시에 부활하실 수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갔다는 것은 유대인의 이른 아침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를 이른 아침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해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해가 뜬 시간을 6시에서 7시 사이라고 치면 5시쯤으로 말한다면 그보다 몇 시간 전에 부활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시간은 최대 38시간입니다. 최하로 3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날짜로 따지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거죠. 우리 부모님이 오늘 밤 12시 되기 전에 10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장례법에 의하면 밤 10시인데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를 잡아버려요. 그 다음날 가서 장례식장 가서 입관식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절차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화장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3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해가 뜨고 지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잡는 거죠. 물론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밤 12시가 그들의 하루를 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저녁 6시에서 7시쯤에 해가 떨어질 시간을 하루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모든 달력과 시간은 밤 12시를 기준으로 전날과 훗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35시간에서 38시간 정도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가 아니고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제가 나눌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은 죽었습니다. 몸은 죽었는데 그 영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영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8시간, 5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영혼은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몸은 죽는데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영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천국에 있던 영혼이 다시 예수님 속에 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35시간 정도를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어디 계셨을까?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몸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수밖에 늙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엔 그렇게 나와요. 자,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답들도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의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시록부터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다 꼼꼼히 찾아보다가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귀찮아도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380페이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리심을 받으셨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저가 또한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주님께서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온 세상이 다 죽음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이 8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죽은 자의 영들은 어디 갔을까? 그 노아 시대 이전에 죽었던 그 영들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달력으로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2024년 이전에 구약 시대에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얘들은 무조건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으로 보내야 될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35시간 동안 주님께서 옥에 있는, 여긴 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은부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던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있는 곳, 은부, 땅 아래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하데스, 영혼이 머무는 곳, 몸이 아니라 영혼만 머무는 곳이 하데스, 음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예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음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오셨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지상에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을 때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거기 있죠? 4장 6절이에요. 자, 4장 6절 찾았습니까? 시작. 5절과 6절 같이 읽어요. 5절부터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전서가 이단적인 사상이나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다면 우리 성경에 2000년 가까이 이것이 기록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그 영혼이, 음부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거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만나서 구원받고 다시 음부에서 옮겨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죽은 자들은 무슨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예수님이 2024년 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진 것은 약 15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따지면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임진왜란 때라든가 아니면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 그때 살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들이 무조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이거나 아니면 그 후에라도, 자,
조선시대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15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 놀랍게도 제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작은 나라도 없어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주의 복음을 든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그 땅을 밟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에 대한민국 조선 땅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처형을 당해요. 한국 땅에 밟자마자 잡혀가서 처형을 당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순교한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에요.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이유 없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몰래 비밀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잡혀서 순교한 선교사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들이 그러면 아직도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우리 그 위에 할아버지 내 나이에서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도 엄부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 이 복음이 기록된 말씀은 베드로 스스로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상상해서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 출신이고 무식하다고 해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5천이 돌아오고 3천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무식하다고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100% 다 기록하진 못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3%만 기록해도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친히 변화산에 오르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친히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없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일 수 있고 사도 요한이 기억해내지 않아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에 대하여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엄부에 있고 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이 그곳을 친히 찾아가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오늘 이 설교는 처음 들을 거예요. 혹여라도 제가 이 복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공포심을 자극한다든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이 기록된 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해석하고 재해석하면서 좀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인간이 아무리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입각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이 내용에 여러분이 줄을 그어가면서 또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 설명하거나 다시 이렇게 하면 오류가 생기거나 신학자들 사이에 주장도 다를 수 있어요. 8세기경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사도신경에. 그런데 그 후에 사도신경에 그 음부에 가셨다는 그 말을 지워버려요. 원래 3세기경의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고인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삭제된 상태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뜨거운 열심과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처절하게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피값을,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뜨거운 마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 이 지구가 있고 우주 만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주 속에, 은하계 속에서, 태양계 속에서도 지구라고 하는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럼 우주 속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요. 타락해요. 그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온 나라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길 하나님이 어찌 원하시겠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35시간, 38시간 사이에 그 영혼들이 갇혀있는 음부, 자, 이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지옥과 음부가 달라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음부에는 영혼만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왜 국자를 시켜 거기다가 만들었을까?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편의 강도에게 너와 내가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니,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오른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어디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낙원하고 천국을 똑같이 생각해. 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이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어요. 여러분이 가장 청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지옥에도 영원히 타지 않는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영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뜨거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심판은 언제냐?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 세상을 나누어요. 그때 가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지금 여기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지난주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뜻도 있지만 역사의 중심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AD거든요. 주님이 오신 후, 오시기 전이나 오시기 후 모든 역사를 창세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으셨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온 세상을 다 품으셨다. 혹여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반응하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강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거나 낙오되거나 예수를 부정하거나 복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재림하실 때 죽은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부활해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만 다시 부활체로 그 십자가의 옆구리에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날에 부활해. 아셔요? 그리고 그 몸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죽으면 시체는 썩어서 사라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야 돼요. 음부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영혼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체로,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때 천국에 가서 만나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우리 홍 집사 만나면 목사님 오시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김경희 권사가 여기 와 있네.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존재야. 나이가 1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만년 그냥 다 똑같아. 뭐 형이고 아래고 위고 계급도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느라고 이렇게 힘든 거지, 똑같아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맘먹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과거, 1000년 전, 10,000년 전, 그 다음에 현재, 앞으로, 미래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니까.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뭐 과거가 뭐가 필요했어? 미래가 어디 있어? 영원한 건데. 우리가 제한적이고 내가 살다가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따지고 현재를 따지고 내일을 따지는 거잖아. 난 내일에 희망이 없어. 여러분, 천국 가면 내일에 희망이 없을 사람이 없어.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완성해 주셨어. 이게 성령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오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오늘 우리가 떠나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시간이라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언제까지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요, 지금 고통 속에 있을까요? 아니죠. 기쁨 속에 있죠. 그 시간이 영원한데 우리는 하루가 언제 가나 10년이 언제 가나 하지만 영혼이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1분이 1000년보다 더 짧고 1000년이 1분보다 더 길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그게 인간의 역사가 수백억 년이 됐다 해도 영혼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떠나서 영혼이 그 낙원에 이르렀을 때 언제쯤 내가 부활해서 내 부활절이 있나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결론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천국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이 은총을 지금 이 시대에 누리고 있어요. 이 복음을 이 예배당에서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복된 자리예요. 이 복된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날까지 그 믿음이 점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주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황당무계할 말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지는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과 더불어 늙어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 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커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